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를 생각하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요.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요, 주께 가오니 이 찬양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함께 또 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 데일리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또 각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 하나님, 저희들 보혜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이 또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루속히 멈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귀한 열매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참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의 모든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이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그 깨달음 또 제 마음속에 드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동물과 인간을 비교한다면 동물은 생각이 없고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도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라고 하지만 그 어린아이도 다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이다. 이게 생각의 정의고요. 또 한 가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물이나 이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 그것이 생각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ought, 그죠? thinking, idea,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또 금요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또 묵상을 했는데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과연 그러면 이 행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해보면 생각하니까 생각에서부터 행함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말과 행동은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바로 이 말이 나오고요. 생각으로부터 또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이 생각의 배경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의 배경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살 버릇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3살부터 배운 것이 평생 간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결정은 배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생각은 경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배우고 또 배운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게 되고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배움과 이제 경험으로부터 이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데 그 생각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 그 굳어진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어떤 가치를 결정하게 되면 내가 배운 경험과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돈의 가치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자신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돈입니다. 이 돈이 결정의 동기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결정할까? 그 결정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그 결정의 동기가 바로 내 생각인데 그 생각은 내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굳어진 것을 가지고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움과 이 경험을 통해서 돈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이 결정의 동기는 돈입니다.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내 생각이 굳어지면은 결국 중요한 시간의 결정의 동기는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자신이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굳어진 그 가치가 이제 결정의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결정의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데, 과연 우리는 나의 결정의 최고의 가치,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이 하나님께서 결정의 동기가 되어주시는가? 아니면 결정의 동기가 바로 나 자신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아니면 직장인가? 아니면 사람 관계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 드리는 이 생각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아만의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잘 알죠?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이 한생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주 북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였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고 그의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생각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마중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사람을 찾아가면 당연히 그 사람이 마중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최소한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주술적인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의 생각은 적어도 나의 아픈 부위, 이 나병을 통해서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통성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은사 기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나아만의 생각은 우리나라, 내 나라 다메섹에 보면 아바나 바르발은 더 깨끗한데 요단강은 수심이 얕아서 진흙탕물인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몸이 깨끗하지라면 당연히 깨끗한 물에다가 몸을 씻어야 깨끗해지지 어느 진흙탕물에서 이거 씻으면 깨끗해지겠는가 그렇게 바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생각하니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바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본인이 그렇게, 아니, 내가 이 정도 와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나와서, 마중 나와서, 또, 치료하는 주술적 어떤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 더러운 강물에다가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말과 행동이 나왔는데, 그 말과 행동이 뭐냐면 바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은 지금 자신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인데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 종들의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나아만 종들은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종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아버지요. 아주 극존칭을 하는 거죠. 지금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바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지금 나아만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순종이 아주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순종의 경험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고 지휘관이니까 명령하는 것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존심이 지금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종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하물며 씻으면 나아진다는데, 병이 낫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이 굉장히 중대한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내 병이 중하기 때문에 이 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치료 과정, 아주 복잡한 치료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쉬운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거기에 비해서 내 병은 너무 중한 거예요. 그런데 종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만의 주인의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들의 생각은 나만의 병, 주인의 병만 고쳐지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들의 생각은 뭐냐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정말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종들이 생각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한 된 것입니다. 너무 쉽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 종들은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너무 중병이기 때문에 이 고쳐지는 과정도 어려운 과정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의 생각은 치료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자신들이 모시는 그 장군의 병이 낫는 것 그 자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쉬운 것을 믿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행을 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는 앉으면 쉬운 거예요. 그냥 앉으면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자를 앉기 위해서 이 의자를 분석하고 또 이 의자가 어디서 만들어졌고 또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이 수고를 했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자는 그냥 앉으면 쉬운 겁니다. 그냥 편한 것입니다. 의자는 앉으면 편한 거예요. 저 의자 앉으면 편하지. 그러면 앉으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지 못하고 1년 동안 공부하고 2년 동안 5년 동안 공부해도 의자가 정말 편할까? 이런 상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엄청 쉽죠? 너무 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공부하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고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 쉽다는 이유로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라는 것을 합니다. 오체투지라는 것은 두 팔과 두 다리,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오체투, 투자란 말은 던질 투자예요. 자기의 몸을 땅에다가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방식, 그런 어떤 예절 방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바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그 스승으로 뒀던 이 엘리사는 그 별명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고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의 사환을 지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 국방장관이 한 시골에 있는 목회자를 찾아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국방장관을 맞지 않고 그냥 말로다가 자기 주변 사람들 시켜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한 그 이유는 뭐냐면 나하만에게 바로 무조건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7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왜 완전한 숫자를 요구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이 나하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신임을 알리시고자 바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은 아주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바로 7번,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날을 돌고요,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7번 돌게 되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와 순종인데 마찬가지로 한 번이 아니라 7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네, 응답이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한번 묵상해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인내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밴쿠버 한인초대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구원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그 어떤 말이 나오냐? 바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기뻐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아버지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그래서 감사하구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또 예배 마친 후에는 저희들 줌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또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서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또 한 주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